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0년에 머나헴의 아들 버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오늘 말씀 속에 이 열왕기는 원래 왕들의 그 기록을 해놓은 말씀하고 있는 건데, 왕들의 이야기를 왜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만 믿으면 되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남쪽에서 남유다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북쪽 왕들의 이야기도 적고 남쪽 왕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남유다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곧 나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를 기록한 이야기가 안 들어있어요. 이 안에 예수를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왕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가 앞으로 태어나서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안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 속 전체에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망하는 왕, 저렇게 망하는 왕들이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왕은 한 사람이 나온다. 그 얘기를 남북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왔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만 하더라도 그 유대인들은 이 남유다만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나중에 오늘 이제 거의 망하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남유다는 이제 안 망하고 한 150년 정도 더 있다가 망하는데, 그 150년이 아주 중요해요. 200년 정도, 350년 정도 이렇게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럼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면서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아예 사라져 버리고 남유다만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는 유대인들만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일부 있었고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 있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남아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성경 이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고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 사람이 아니다, 성경에서 오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믿으면 예수 기독교인이고 안 믿으면 유대인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놓고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읽는 방법과 또 기독교인이 읽는 방법이 다르고요.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600년 있다 탄생한 무슬림도 이 성경을 읽지만 그건 또 엉뚱하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주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19명의 왕이 탄생합니다. 근데 남유다는 그보다 150년 더 길게 존재하지만 왕이 20명밖에 배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쪽은 이 통치 기간이 길고 북쪽은 아주 통치 기간이 짧습니다. 근데 그 성경은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하면요, 똑같이 반역을 합니다. 똑같이 반역을 해도 북쪽은 10지파고 남쪽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2지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대 10이지만은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아들이 왕이 못 되고 계속 바뀝니다. 근데 남쪽은 아무리 바뀌어도 유다예요. 바뀌어도 유다예요. 그래서 정통으로 내려오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족보에는 그 오늘 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담, 남쪽에 있는 요담 왕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그렇게 열왕기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북버가히야 북왕조 북이스라엘의 7왕조 17대 왕 이름이 버가히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 이야기, 그 다음 때 베가라는 사람의 이야기, 이 두 사람과 그 다음에 항상 이 역사를 같이 쓰는데 왜 같이 쓰느냐 하면 역사를 기록하려면 몇 년 통치하고 죽었는지를 알려면 천상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대, 남유다 왕이 누구였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가면서 해야 되죠. 지금처럼 뭐 연도 BC 몇 년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예수님이 오시고 로마 시대에 가서 달력이 정착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은 안 맞아요. 적어도 1년, 2년은 당연히 틀리고 3년, 4년 정도는 그냥 보통 틀립니다. 왜냐하면 1년은 왜 틀리냐면 우리는 12월 달에 달력이 바뀌지만 이때 당시에는 여름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연도수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해라고 말할 수도 있기도 하고 이제 1, 2년은 그런 식으로 바뀌지만 이 사람이 1년 통치했다 그랬을 때 어디서 잘랐느냐에 따라서 1년, 2년, 3년까지도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는 횟수와 우리가 연구해서 몇 년도를 얘기하고 있다 할 때 그 연도하고는 그 1, 2, 3, 4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만약에 더 차이 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 그렇게 알고 내준 표하고 오늘 말씀하고 잘 비교하면서 공부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버가히야는 북이스라엘은 북이라고 써놓고 유다는 남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 버가히야는 17대 왕이에요. 17대 왕이고 그 차준이 이 신학 박사가 싹 정리해가지고 놓은 것은 아마 그때 버가히야가 737년에서 736년까지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23절에 2년간 통치했다. 2년간 나라를 다스리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도가 언제냐면 남아사랴 50년에 그랬다 그래요. 남아사랴는 남쪽에 있는 아사랴라는 거예요.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남북 이렇게 씁니다. 북에도 요람이 있고 남쪽에도 요람이 있고 이름이 같은 이름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이렇게 정리할 때는 남북으로 씁니다. 성경 그대로는 건들지 못하지만 이제 성경 아니고 이제 정리한 노트 할 때는 묵상 노트를 막 만들 때는 남자를 붙이고 북자를 붙입니다. 앞에다가. 그래서 버가히야는 남아사랴 50년에 왕이 되어 가지고 그 아버지 이름은 머나헴 선왕의 아들로서 왕이 되어서 2년간 통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왜 하나님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게 다를까요? 우리가 볼 때는 큰 일을 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러면 그건 잘했다고 역사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말에서 떨어진 이야기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사람이 왜 말에서 떨어졌는지 떨어진 얘기 다 하고 그대로 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베가가 악한 왕이기 때문에 악한 왕이기 때문에 베가가 죽입니다. 버가히야를. 그러니까 버가히야의
다음 왕 이름은 베가가 되는 거죠. 베가는 누구였나 하면 부하 장관이에요. 최고 부하 장관. 말하자면 전중환 목사의 제일 성실한 교인이 누구냐? 홍유수다. 그러면 홍유수가 전중환을 배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교회 안 다니고 온다 해놓고 안 오고 이러면 그 반역하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반역을 하지 멀리 있는 사람은 전혀 반역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대통령은 거의 대부분 경호실장한테 죽임을 당해요. 박정희도 그랬죠? 예. 뭐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쪽에서 그러고요. 그러면 죽인 거 말고는 다 반역할 수 없느냐? 반역을 살아있기 때문에 반역할 수가 없죠. 그러나 나중에 반기를 들 경우는 많이 있어요. 반기를 잘못 들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자기가 죽게 되죠. 김재규는 죽이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구태타기 때문에 사형당했지만 옛날에 정보부장 하던 분은 그거를 미리 이 박정희가 아는 바람에 지도새도 모르게 닭장 사료로 나가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지나간 얘기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 베가가 반역을 합니다. 그냥 자기 혼자 왕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경호원 50명을 데리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제일 먼저 제일 앞에서 경호하고 있는 권총 차고 있는 아리엘을 총으로 쏩니다. 그러면 뒤에 바로 총을 안 차고 있는 그 최고의 그 부하 아르곱을 죽입니다. 그리고 왕을 죽임으로써 드디어 베가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 죽이고 딱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6절에 보면 역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왕의 일지 이런 것들은 늘 기록에 남아 있어요. 휴대폰 엎어놓고 이것은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 우리가 연고를 하나 딱 사면 이것은 피부에 바르는 약입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자세한 것은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이렇게 써놨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는 얘기만 기록하고. 그리고 자세한 것은 거기 있다. 근데 역대 지략이 사라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말하면 삼국사기라든가 일지, 왕궁 일지 이런 건데 없어지고 말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살아남아 있을까요? 제대로 쓰지 못한 성경은 살아남아 있고 진짜 꼼꼼하게 하나도 안 빠뜨리고 쓴 것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쓸데없는 거 부지런히 만들고 열심히 모아봐야 소용없어요. 진짜 필요한 거 딱 잡으면 그것은 남아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역대 지략에 기록이 돼 있지만 이 버가히야에 필요한 것은 누구의 아들이었고 누가 반역을 했고 어떻게 사라졌는지 몇 년을 통치했는지 그것만 기록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27절에는 반역한 베가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같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왕조가 다르다 이래요. 8왕조 18대 왕으로 해요.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아들에게 못 물려줬기 때문에 한 왕조가 하나밖에 없어요. 8왕조고 18대 왕이에요. 그 연도가 언제냐면 52년. 아까 50년에 버가히야가 이제 그 왕이 돼서 2년간 통치를 했고, 그다음 베가가 이제 52년에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제 성공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르말라야 아들이라 이랬는데 르말라야는 잘 몰라요 누군지. 그 르말야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야가 분명히 왕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반역해서 왕이 되어서 20년간 통치했다. 그렇게. 그리고 28절에 르호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에 버가히야는 아버지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악한 짓을 한 게 꼭 아버지 닮았다 이렇게 24절에 얘기했지만 오늘 베가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오늘 표 내준 데는 없어요. 일왕조 1대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조선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제일 처음 왕이 뭐죠? 조선 이성계를 말하는 거죠. 이성계를 태조라 하죠. 태조라고 하는데 이 태조 이름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왜 여로보암이냐면 남쪽 하나님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별도로 10지파가 가가지고 사람들을 그 산당에서 제사 지내도록 하는.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데 10지파를 떼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못 차지하니까 결국 산당에다가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산당은 원래 아무 신이나 섬길 수 있어요. 무당도 와서 제사 지내고 절에서도 와서 지내고 뭐 점쟁이들도 와서 점치고 이런 곳이 산당인데 거기에 우상들이 있었던 걸 다 철거하고 그러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로보암은 그것을 만들었는 그 시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전부 악한 왕인데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29절에 보면 그렇게 악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점령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끝나는 겁니다. 베가 다음으로 18대 왕이기 때문에 다음 왕이 19대 왕이 돼서 이제 쫄딱 망하지만 이미 베가 시대에 와가지고 완전히 망합니다. 망하고 그 밑에 이제 호세아가 반역으로 일어나서 망하는 날까지 호세아가 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망한다고요? 아수르에게 망한다. 아시리아라고 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의 나라가 부강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려 가지고 전부 아수르로 이주시켜 버린 거예요. 그때 왕 이름이 디글랏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7가지 8곳의 지명이 나오는데 이 주변에 있는 건 거의 다 빼앗아 간 거예요. 요단강 동편 또 갈릴리 뭐 북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납달리하고 거의 지경이 분명하진 않는데 하여튼 그 북쪽에 갈릴리 호수 있는 그 부근 전부 다 그 하솔도 그 부근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건 다 이제 아수르가 빼앗아서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리고 가는데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비워놓으면 또 아수르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거기다가 살게 하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아수르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러시아에서 고려인들을 전부 다 서쪽으로 강제 이주시킨 것처럼 그렇게 강제 이주를 시켰던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길이었어요. 근데 그 요담 20년의 반역으로 베가가 죽고 호세아가 왕으로 넘어가고 역대 지략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고 31절에 말함으로써 이제 마지막 호세아 이야기만 하면 북이스라엘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19명의 이야기에서. 그래서 오늘 그리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얘기만 못하고 남요담에게 넘어옵니다. 남요담이 넘어오면 제가 아직 여기 정리 안 된 상태의 도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만 한번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북베가 2년에 베가가 2년
통치할 때 요담이 왕이 됐는데 우시야의 아들로서 요담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 냉장고 안 돼요. 예, 그냥 놔두면 금방 끝날 거예요. 그 33절에 보면 어머니 25세에 남유다 왕이 됐는데 16년간 통치를 했는데 모친이 여루사인데 사독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33절 얘기는 뭔 얘기냐면 누가 엄마냐에 따라서 정치를 잘할 거냐 못할 거냐가 결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얼핏 보면 자기만 잘하면 될 것 같지만 엄마가 누구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얘들 엄마는 사독이라면 사두개파, 예수님 시절에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사두개파의 원조인 사독의 딸이었어요. 제사장이었죠. 사독도 제사장이었죠. 그 제사장의 외손이 아니고 딸이 엄마기 때문에 요담이 제사장의 사두개파의 외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외갓집이 사독 제사장 사두개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아버지 우시야를 닮았다 그래요. 이것은 아까 버가히야 북쪽에 있는 버가히야가 그렇듯이 남쪽에 이 요담도 아버지처럼 우상을 다 없애고 그렇지만은 산당은 제거하지 않고 놔두었다 이런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어요. 제사를 지내지만 우상을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35절에 나오는 이 산당은 우상을 다 제거하고 없는 상태에서도 산당에서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전에 와서 지내야 돼요. 성전하고 산당하고 뭐가 다르냐면 솔로몬도 산당에서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는 전번제를 거기서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마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말씀 없이 그냥 모여서 헌금하고 그 돈 가지고 나눠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있다는 것은 성전에 뭔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궤예요, 법궤.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예, 그 십계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산당에는 그게 없어요. 그거는 모세가 만들어준 거는 하나밖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궤 속에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오면 이 말씀 앞에 서면 전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면 바로 말씀 위에 앉아 있는 하나님이 죄를 속해줘요. 사해준다는 거예요. 그 없애준다는 거예요. 용서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산당에서는 아무리 소를 잡고 양을 잡아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왜 소를 잡아야 되는지 몰라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고는 먹고 잔치하고 하나님 잘 믿었다, 하나님 섬겼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가가지고 말씀은 안 듣고 맨날 설교 끝날 때 가가지고 그냥 내당번 설거지 하는 거지. 설거지 했다. 난 잘했다. 나는 맨날 교회 안 빠진다. 이래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만 읽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이 있어요. 회당에 가면 뭐 이렇게 십자가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당회장이 나와가지고 성경 말씀 한 절 읽으면 그 말씀이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죽기면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다 끝나면 그 말씀을 들춰가지고 나는 이 말씀대로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내가 그것은 내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군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회당에서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악하다라고 35절에 얘기하면서
또 잘한 얘기도 해요. 성전 윗문을 건설하신 분, 이런 인으로 나오는데, 이 성전에는 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문 전부 따져보니까 20개가 돼요. 20개나. 그러니까 뭐 다메섹으로 가는 문은 다메섹 문, 그 다음에 그 요바로 가는 문은 요바 문, 뭐 동서남북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양의 문, 뭐 생선 파는 사람들이 다니는 어문, 뭐 이런 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윗문, 북쪽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을 이 사람이 누가 만들었다? 요담 왕이 건설했다 하고 기록을 하면서, 더 이상 성경에 쓸만한 건 없다.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다? 유대 왕 역대 지략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거기 역대 지략서를 봐라 이 말이죠. 근데 없어요. 우리는 보지를 못해요. 37절에 보면 이 남유다도 공격을 받았는데 아수르가 아니고 어디요? 아람하고 아수르하고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인데, 아수르는 약간 북쪽에 있고 여기 아람 사람은 북쪽에서 약간 이쪽으로 그 이스라엘 쪽으로 좀 더 가까운 쪽에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아람을 비교를 하면 아수르가 더 남동쪽에 있는 거고, 그 아람은 지금 수리아라고 하는,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내전이 일어나서 터키 쪽으로 막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 그 나라가 지금 여기 이 아람이에요. 아람. 그 수도가 뭐라고요? 수도가 다마스커스. 거기가 이제 아람인데, 거기서 공격해오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또 베가가 공격해오고, 어디를요? 남유다를 공격해왔어요. 언제요? 요담의 왕 때. 남요담이 몇 대 왕이라고 했어요? 11대 왕으로 되어 있죠. 아직 20대 왕까지는 한참 멀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마지막 왕 이름이 나왔어요. 그렇게 역사가 만들어지는 오늘 이 시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하나요? 조상들과 함께 잠에,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제명을 다 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왕권을 아들에게, 아하스에게 물려줬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북이스라엘 베가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가는 늘 마지막 왕이 아니고 바로 앞에 왕이지만, 사실은 베가가 망가져 버리니까 그 다음은 망하면서도 왕을 이름을 붙여놓죠. 우리 마지막 고종 황제, 사실은 고종 황제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앞에서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지막 왕은 호세아지만 그 앞에 왕이 힘을 못 쓰게 만들어졌는데, 왜 성경은 그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이스라엘에 아수르에 다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하기 때문에. 누구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갔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이 무슨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원히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천국 간다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떠나는 수가 있어요. 떠나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까? 천국 백성이었죠. 그런데 안 믿고 악한 짓을 하는데 어떻게 가요? 북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벌써 망해도 한참 전에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안 하고 망하게 하기 싫어가지고 살려놓고 살려놓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믿으면 영원히 믿는다고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만 그 믿음이 가면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안 믿으면 그건 여태까지 믿은 게 다 소용없어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교회 다닌 사람 미워하고 방해하고 간다고 가가지고도 뭐 잘 믿지도 안 하고 이랬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통탄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한테 꼭 매달리면 천국 가지요. 그럼 나 그래 할래요. 지금부터 막 나가고 그때 가서 그래 할래요. 안 돼요. 하나님 기회를 안 줘요. 지금 내가 이 성경 말씀은 오직 현재예요. 현재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미워하는 마음도 이기고 시기하는 마음도 이기고 서러운 마음도 이기고 외로운 마음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마지막 원수는 뭐죠? 예, 그 사망까지 이기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면 그 아픈 거, 두려운 거 그걸 다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겼을 때 이제 천국이 영원히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왜 안 그러면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못 이기고 계속 미워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안 죽는다고 해보세요. 제발 좀 죽여주세요. 나는 싫어요. 그러죠. 근데 내가 안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영원한 천국에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때여서 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지금 속상하지만 내가 남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죽으면 천당 갈 거야. 그거는 생각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거예요. 많이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여기는 형사치수 제도가 있잖아요. 형이 아들을 안 낳고 죽어서 동생이 가서 형수를 취하여 살다가 또 아들 또 못 낳고 죽었다. 그러면 들어오라케. 네. 지금은 굉장히 괴롭지만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거다. 이런 생각은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죽어서 동생이 살다가 또 동생이 애 못 낳고 죽어가지고 그 동생이 4명이 형수하고 살다가 다 자식 없이 죽었는데 천국에 가서 누구하고 삽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요 혹시? 그게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너희들이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를 했구나. 그러면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있는 거지 나는 지금 괴롭게 살다가 죽어가지고 천국 간다 이거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좋아서 나 죽기 싫어요. 나는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는 게 천국의 삶인데 영원히 이때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라는 건 나에게 없는 거예요. 너 죽여버릴 거야. 씩씩 웃으면서 뭐 내가 죽지도 않는데 네가 죽인다고 죽냐? 이렇게 됐을 때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고 천국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삶을 살아야 돼요. 괴로우면서 착한 일을 한다 하면서 계속 괴로워하면 그것은 착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을 하나님이 선하다고 얘기하지 남을 도와주는 것을 선하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선한 왕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아무리 제사 잘 지내고 헌금하고 안 빠지고 결석 안 하고 지각 안 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선한 사람이 돼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네.